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앤드루 워맥 목사님 책 중에 한글로 번역되어져 나와 있는 14권을 소개했었습니다. 물론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도서는 더 많이 있고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글로 번역된 앤드루 워맥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다른 도서를 참고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이 14권이고요. 그 외에 다른 도서들을 구입하기 원하시면은 앤드루 워맥 목사님 홈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원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한글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어져 있는 것은 이 14권이고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제자훈련 교재, 이것은 출판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는 거고요. 저희 그레이스레이스 다음 카페에 큐티를 번역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아직 출판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되어져 나온 것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14권입니다. 앤드루 워맥 목사님 책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2016년도에 세미나를 개최하시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오셨던 앤드루 워맥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한글로 번역된 앤드루 워맥 목사님 책들을 가져가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때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는 책은 충분히 번역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한 30권 이상의 책을 쓰셨지만 이 14권이라는 이 책이 결코 부족한 분량은 아니고요. 또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겹쳐서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글로 번역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이 14권이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4권만 다 섭렵을 하신다면 굉장히 신앙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14권의 책을 소개해 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동안 제가 발견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독서를 통한 이 묵상의 방법은 정말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14권의 책들 중에 10권을 번역을 하고 3권짜리 제자훈련 교재를 번역을 하고 또 365일짜리 큐티를 하나 번역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독서에 있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책을 정하면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난 시간에 책을 한 권 한 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 닿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정하시면 되고, 저는 우리가 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90년대 말에 제가 한참 신앙서적을 정말 많이 읽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책 제목을 보고 책을 고르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렇게 가판대에 최신에 나온 책들, 추천 도서 이런 것들 말고 저는 이렇게 꽂혀 있는 책을 쭉 둘러봤었어요. 그러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많은 책들 중에 하나만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그때는 그런 것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그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신앙서적을 읽었었는데 제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을 알게 되고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들을 번역을 하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황한 표현이라든지 너무 사설이 길다든지 서론이 길다든지 그런 책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신앙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내가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승전결로 정리가 되는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읽고 났는데 내가 뭘 읽었지? 결론이 뭐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었던 책이 바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께서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정하실 때 저는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을 권하고 싶지만 다른 좋은 책도 아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사람의 필요는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워메 목사님 책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책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책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누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겠지만 내가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 말고요. 내 마음에 인도하심을 따라 책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가? 저는 각자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무엇을 읽어야 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책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책을 정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거는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는 반대로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책은 천천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그거를 무슨 목적으로 누구한테 자랑을 하겠습니까?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빨리 읽었다고 해서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느냐?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독이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 속독이라는 거는 정보를 얻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럴 때는 속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신앙의 성장의 목적,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한 독서는 빨리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정한 변화를 체험했다면 삶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또는 읽었다고 표시를 하기 위해 읽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정하셔서 두 번째 이거를 내가 빨리 읽어서 읽었다고 뭐 누구에게 자랑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세상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번 읽기를 권해드려요. 아마 여러분들 독서를 통한 묵상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나 하고 클릭을 하셨을 텐데 완전히 반대 방법을 얘기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독서를 통한 묵상이라는 제목을 클릭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독서를 통한 묵상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 진정한 묵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책을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죠. 우리가 성경도 굉장히 여러 번 읽으라고 권유를 받지 않습니까? 책도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처음부터 필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 부분 너무 중요하네. 이 부분을 필기를 해서 나 아는 사람하고 나눠봐야지. 교제해봐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와 닿은 문장이나 인용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는 이유는 그 문장을 굉장히 천천히 읽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그냥 읽었을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필기할 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번역을 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영어로 읽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천천히 여러 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저한테 이해가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완전하게 바뀌어 있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이 천천히 읽기와 여러 번 읽기는 제가 번역을 하면서 얻은 유익을 번역을 하지 않으면서도 얻으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는 방법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읽을 때 혼자 읽는 방법도 있는데 여럿이서 같이 읽을 때에는 소리를 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챕터씩 읽는다든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책을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소리 내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독서 클럽을 통해서 누가 읽을 때 되게 버벅거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글이고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도 되게 버벅거려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읽어보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얼마나 책을 건성건성 읽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독서 클럽 같은 데에서 책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버벅거리는 만큼 내가 책을 듬성듬성 읽었다는 뜻이에요. 소리내서 읽지 않을 때는 버벅거리지 않잖아요. 소리를 안 내니까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을 때는 버벅거린다? 그거는 소리내지 않고 읽을 때 그만큼 대충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아시려면 여러 명이서 독서 클럽 같은 것을 만드셔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는 것 중에 제가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해본 거고요.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내가 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읽었던 책들도 소리내서 읽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독서 클럽을 직접 해봤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 맞아, 그래, 막 이렇게 굉장히 화답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다 책을 이미 읽고 오셨지만 소리내서 읽을 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뜻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고 여러 번 읽는 방법 중에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누구랑 하냐? 제일 편한 거는 가족이겠죠. 집에서 할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할 때는 둘 다 스트레스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매님께서 듣고 계신데 남편이 안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님께서 듣고 계신데 아내가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애들을 데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하는 거죠. 엄마가 책을 읽어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자, 네가 아빠한테 이 책을 한번 읽어다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같이 가족들과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가족이 여의치 않으면은 친구들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교회 지체라든지 같은 교회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아는 분들과 같이 책을 읽으시면 되는데 요새 이렇게 좀 모임 공간 이런 것도 많아요. 대학 근처에는 더 많고 서울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좋고 장소는 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곳을 찾으시면 되는데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이 읽으실 때 독서 토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담돼요. 먼저 읽고 와서 막 잘난 척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 토론 이러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모여서 같이 책을 읽는 독서 클럽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뭐 독서 클럽이라는 말이 특별히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독서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읽는데 속으로 읽으면은 같이 모일 이유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한 챕터를 읽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챕터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읽으면 좋겠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 따라서 나는 책 읽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같이 읽으면 좀 읽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읽어오라고 하지 마시고 모여서 읽으세요. 그래서 안 읽고 와도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와서 책을 읽겠죠. 그러나 좀 책 읽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읽어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인도하시는 분만 미리 읽고 와서 내가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은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좀 코멘트를 하면서
읽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룹이라면 다 읽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와서 직접 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한 챕터를 읽던지 한 페이지씩 읽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냥 한 장을 한 사람이 다 읽는 것을 권하는데, 그래서 같이 읽는 거죠. 이 독서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계속 유튜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TV도 있지, 유튜브도 있지, 라디오도 있지, 정말 무언가에 조용히 집중할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독서는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자기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책이 또 얼마나 쌉니까? 신앙서적은 특히 더 싸요. 커피 2잔 값이에요. 그런데 커피 2잔은 모여서 한두 시간 수다 떨면 끝나는 거잖아요. 커피도 없어지고 수다 떠느라고 힘들고 쓸데없는 말만 막 하고. 그런데 그 돈으로 책을 한 권을 사면 어떤 사람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신앙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직접 묵상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 방법도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2000년 전의 언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언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한 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66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달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성경을 다시 재구성한 것을 저는 신앙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앙서적을 하나 정해서 읽어보는 것은 저는 성경을 읽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 책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 것에 있어서는 제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의 책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집 떠나면 다 고생이고 돈 쓰지, 에너지 낭비되지, 힘들지, 돌아올 때쯤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독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잠시 시간을 내서, 주부님들이라면은 조금 잠시 시간을 내서 카페 같은 데 가셔서 이어폰을 꽂고 읽으셔도 되고, 이렇게 자기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독서를 한다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책을 읽겠다라는 결심이 됐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책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읽는 방법은 천천히 여러 번 읽는다. 그런데 그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읽는 것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책 읽기가 익숙해지신 분들은 혼자 읽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책 읽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도 여럿이서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게 되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것의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 읽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같이 읽는 방법을 권해드리지만, 혼자서도 독서를 잘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독서를 하겠다고 결심이 되면 책을 정하시고 천천히 여러 번 읽되 독서 클럽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는 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책에서 얻어진 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실천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행하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거는 교회 봉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다면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을 실천해 보셔야 되겠죠.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라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입으로 소리도 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이런 것이 실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로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요.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에 관련된 어떤 지혜를 담긴 신앙서적을 읽으셨다면은 거기에서 권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해볼 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한 묵상을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책을 정하시고,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당신이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권하시는 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세요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신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하는 책을 성령의 인도로 여기고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책을 정하는 과정에 성령님을 꼭 개입시키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속독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 문장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읽는 방법. 그리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책 많이 읽으면 뭐예요?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독서를 통한 묵상을 여러분들께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을 한 권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정말 처음 읽은 줄 알았잖아요, 이 책을. 내가 정말 이 책을 읽었나? 정말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을 발견하시면은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반복이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내가 책을 읽겠다라는 이것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자녀랑 읽어도 좋고 부부끼리 읽어도 좋고, 나랑 읽겠다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읽어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같이 읽으시는데 미리 읽어와서 막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어보는 그런 방법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해보라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것. 자, 이 앤드루 워메 목사님 책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간증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 번 읽었을 때 많은 열매를 얻었다, 정말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어떠한 내용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계시가 된 거죠. 그냥 한 번 읽었을 때는 정보예요, 여러분. 정보. 그냥 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내가 정말 이해할 때까지, 정말 깨달을 때까지 읽고 또 읽고 할 때 내 마음이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불러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거. 우리 마음은 여러분 쉽게 문을 열지 않아요. 한 번 읽는다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쁜 것을 한 번 보았을 때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쁜 것도 여러 번 해야 마음이 그렇게 변하듯이 좋은 것도 여러 번 해야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마음은 웬만해서는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행에 옮긴다,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가지고 저것도 율법 아니냐, 행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행동에 옮길 때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 들은 거, 읽은 거를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독서를 통한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 독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안 읽는 사람. 그리고 점점 책을 읽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소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류에 발을 디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책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독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는 조금 반대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독서 클럽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누군가 굉장히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막 말씀을 설교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책이 우리에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누가 순장님이 막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도 인도를 안 해도 돼요. 그 모임은. 그 책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좀 그 모임을 뭐 좀 주관한다든지 그럴 사람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 책이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책 이렇게 한 권 정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들도 좋은 책이 많겠지만 제가 발견한 저자 중에 최고의 저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저자의 책을 제가 열심히 번역해서 이렇게 한글로 출판이 되었으니까요. 한 권 정하셔서 정말 돈도 적게 들어. 아무 데서나도 읽을 수 있어. 돈에 제약받지도 않고 장소에 제약받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한 권 정하셔서 한번 독서를 통한 묵상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책 읽을 시간 없다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데요. 정말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읽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는다면 그래도 1년이면 한 권 이상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시고 지하철로 이동하시거나 이럴 때도 읽으셔도 되겠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